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침묵의 토요일, 그러나 희망인 살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침묵의 토요일, 그러나 희망은 살아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9절과 3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승리의 무덤의 역사함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마주 대하여 앉았더라. 아멘. 우리는 고난의 여정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종료주일의 환호, 성전의 심판, 마지막 만찬의 떡과 잔, 겟세마네의 기도, 가롯 유다의 배신, 십자가의 고통 다 이루었다. 이 마지막의 외침.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조용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신데 지금은 말씀조차 침묵합니다. 오늘은 홀리 사터데이, 거룩한 토요일, 그러나 동시에 사일렌트 선데이, 사터데이, 뭐죠? 침묵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주님의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가? 나는 십자가의 무게를 마음에 품었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멀리 도망가 숨거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도권을 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무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요한 밤은 단지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요하지만 이 고요함은 침묵의 무엇이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침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무덤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계시기 때문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실망과 좌절이 그들의 마음을 삼켰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과 실패 앞에 통곡하며 무너졌습니다. 도마는 의심 속에 숨어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고 기도했는데, 그들의 말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꺾인 소망과 무너진 기대가 묻어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망은 곧 우리의 실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말씀을 읽어도 공허하고 찬양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다는 것을 머리는 알았는데 마음까지 도달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신실하게 믿으려 한 내가 더 상처받고 더 억울하고 더 외로울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조용하고 어둡고 차갑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보지 못할 뿐 무덤 속 주님은 죽음을 꺾고 계십니다.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망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 할렐루야. 무덤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준비에 모셨다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침묵과 실망의 자리가 내일의 부활에 맛보게 될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덤하면 고통의 끝, 죽음의 절망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 되돌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무덤을 안식처, 죽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르지만 예수님의 단전, 즉 무덤은 단순한 쉼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멈춘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보니까 12장 24절에 미랄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무의미한 비극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을 땅에 심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기꺼이 땅에 떨어진 그 희생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죽었노라. 그러나 이제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있으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싸우시고 그 열쇠를 빼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도 싸우셨고 죽음을 무기력시키셨으며 우리를 위한 새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은 이제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은 생명에 가는 문으로 부활의 문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공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혼란과
침묵이 시간이 지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영적 진리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마귀는 뭐라 합니까? 무덤을 영원한 끝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끝이다라는 절망을 싣습니다. 뭐라 할까요? 봐라, 다 끝났다.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절망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던집니다. 희망 없어, 버려버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일까요? 관계를 끊습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나와 사람 사이에 갈라놓고 나와 하나님 사이도 멀어지게 합니다. 그 틈에 좌절과 죄책감을 불어넣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했잖아. 사탄 마귀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해. 없어 라고 회고합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떠났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안에 퍼뜨리는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지 아십니까? 무덤을 통로로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묵직하고 감동이 없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완전히 달랐습니다. 죽음을 통해 무엇을?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임.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침묵 속에 구원의 이야기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일하십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뒤편에서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덤은 끝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 믿으시면 아멘. 고난의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솟아오르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덤 속에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덤처럼 차갑고 조용한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삶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내 안에 감동조차 메말라 있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고 계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그 침묵 속의 시간도 곧 부활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3장 21절과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마음에 두었더니 곧 소망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지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일의 성일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벽에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날에도 소망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 할렐루야. 절망의 무엇이다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매일 아침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도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무덤 앞 막힌 돌처럼 보이는 현실에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큰 돌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옮겼습니까, 여러분? 누가 옮겼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워 숨어 버렸고, 여인들은 눈물로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크고 그 무거운 돌문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을 굴러내셨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돌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돌조차 사용하셨고 우리에게 길을 여셨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에 속지 말고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절망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엎드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믿으십니까? 어디서 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왜 우리는 안 믿습니까? 우리는 이 찬양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아멘 하면서 왜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망의 벽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쓰일 도화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 같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벽에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향한 생각은 무엇이다? 평안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깜깜하게 느껴졌습니까?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문을 닫긴 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 오늘 이 시간, 소망, 지금 소망을 새롭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덤도 끝이 아니었고 침묵도 하나님의 불효가 아니었으며 절망의 벽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절망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